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그 치유나 회복의 역사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저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가 처음 되고 신규 교육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빡세게 신규 교육을 받았고요. 그 교육을 통해 또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좀 바뀌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인원을 선별하는 거여서 이 교육이 이렇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참 힘이 좀 들었는데요. 무엇보다 기도원에서 이렇게 금식을 시키고요. 거기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제를 하나 던져두고 토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토론에서 어떤 이제 정답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토론에서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말을 하느냐, 이 토론에서 이 사람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자리였는데요. 주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왜 우리 순복음교회는 제자 훈련이 약한가? 공통된 해답은 하나였습니다. 부흥의 시대. 소위 우리 어른들이 추억하시는 시대는 제자 훈련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강력했거든요. 실제로 그 기적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다는 선배들의 증언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은 자기가 예전에 휠체어 봉사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탄 사람이 혼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이 금요철야 때마다 자기가 친구를 서포트해서 그러니까 휠체어를 밀고 함께 가지고 들어가 그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때는 이제 철야하면 막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할 때라 막 끝도 없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시다가 딱 멈추시더니 이 시간 걷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외쳤는데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왔던 내 친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오늘 본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함께 봤던 내 친구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같이 분명히 휠체어를 끌고 올라왔는데 집에 갈 땐 휠체어를 버리고 걸어서 집에 가는 것을 보니까 그냥 옆에서 삶이 그냥 바뀌는 거죠. 즉 기적, 임재,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곳,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추구하던 교회의 모습이고요. 우리 선배들이 온몸으로 경험했던
은혜의 현장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기적과 이 체험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인생의 극적인 전환기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학년에서 6학년으로 넘어가는 이 겨울방학 이 수련회였었는데 제가 그때 이 성령 세례를 받았었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민우야, 너는 언제 살찔래? 민우야, 너는 언제 클래? 그리고 한 달에 한 20일은 소아과를 갔던 것 같은데 소아과를 늘 가면 이 소아과 선생님이 경상도 분이셨거든요. 항상 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야, 너는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너는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심지어 어느 날은 그래서 병원비도 받지 않는 매일 병원을 가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요, 그 같은 또래의 친척 중에 이제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사진인데 저보다 분명히 같은 또래인데 머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분명 같은 학년이고 나이도 같은데 한 명은 발육 상태가 너무 좋고 한 명은 너무 왜소해서 제 별명은 멸치 아니면 소말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척 분명히 내 친척인데 친척이랑 같이 가면 모두가 저를 동생으로 오해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학교를 가면요, 학교에서 번호를 정하잖아요. 무엇으로 정했을까요? 맞아, 키로 정했어요. 아이들이 50명인데 항상 이렇게 줄을 쫙 서면 저는 7번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치가 6번. 저는 반에서 6번째로 작은 아이였어요. 이유는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 사이에 무슨 바이러스가 유행한다 싶으면 예외 없이 걸리는 사람이 저였대요. 그런데다가 이 천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천식 환자들이 쓰는 이 조그마한 스프레이 있잖아요. 이 스프레이를 항상 초등학교 때 들고 다니고요. 밤에는 막 숨이 넘어갈 듯이 막 기침을 하다가 겨우겨우 잠드는 일이 많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팔도에 유명한 한의원까지 다 찾아다녔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요. 대전을 갔는데 대전에서 무슨 대감님 같이 생긴 막 수염이 이만한 막 이렇게 할아버지까지 찾아가서 진짜 이렇게 막 초대형 봉침까지 맞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세가 다 되신 저희 할머니가 몇 년 전에 저를 만나시곤 저를 이렇게 보시곤 저한테 물으셨어요. 민우야, 너 키가 몇이냐? 할머니, 저 키 173입니다. 우리 민우가 키가 170이 넘었어. 너 몸무게는 몇이냐? 저 몸무게 60 몇 킬로입니다. 너 몸무게가 60킬로가 넘었어. 그러면서 옆에 있는 막 고모 삼촌들에게 우리 민우가 키가 170이 넘었다, 몸무게가 60kg가 넘는다 그랬더니 삼촌들이 어머니 170은 작은 거예요. 그래도 아니다, 170만 넘어도 얘 인간 됐다고 너무 좋아하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냐? 그 계기가 초등학교 5학년 동계 수련회 때 있었던 성령 세례였어요. 제가 이름도 까먹지 않는 그때 당시에 초등부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문수 목사님이라고. 보통 이게 초등부에서 설교를 하면 초등부 아이들한테 수준에 맞게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천성이 기독군, 목소리 자체가 그냥 기독군이에요. 초등학생들을 앞에 두고도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올겨울 동계수련회에서는 모두가 방언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올겨울 방언 받으세요. 늘 이렇게 외치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하루는 동계수련회를 앞두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시자 앞에 있는 쌤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공책을 한 권씩 우리한테 다 나눠주더라고요. 공책하고 펜을 이렇게 다 나눠주더니 하는 말이, 오늘부터 수련회 전날까지 공책에 매일 한 페이지씩
잘못했던 것들을 너네가 다 적는 거야. 회개해야, 너네가 깨끗해야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니까 거짓말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게 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초딩들에게 아침 금식까지 시키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 성령 세례 받아야 하니까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아침 금식, 배고프다 뗐어도 어머니들 밥 주지 마세요. 그렇게 교육자, 교사, 학부모가 삼겹줄로 아이들을 압박해요. 그래서 일단 썼습니다. 초딩 5학년 12년 인생을 제가 탈탈 털었어요. 막 동생 때린 거, 막 친구랑 싸운 거, 엄마 주머니에서 이렇게 500원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오락실 다녀오고, 막 불장난하고, 막 거짓말한 거, 깜지 쓰듯 쓴 거 또 쓰고 쓴 거 또 썼습니다. 그렇게 동계 수련회가 시작되고 이 선생님이 궤도를 넘기는데요. 다들 아시죠? 네, 그때 당시는 궤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궤도를 넘기자 초딩들이 무섭게 찬양합니다. 초딩들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그때 순복음은요, 진짜 무식하게, 뭔가 이렇게 원초적으로 애들을 막 이렇게 몰아쳤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막 찬양하고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뭘 이렇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해야지. 근데 이제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회개 노트를 이렇게 핍니다. 내가 그동안 적었던 회개 노트를 피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니까 막 주기도문을 계속 외웠다가 그래도 막 뭐가 안 됐는지 그러면 꼭 권사님 같은 분들이 그때는 오셨어요. 그리고 막 같이 막 기도를 해주시면서 제 막 입술에 막 귀를 대. 그러면서 너 방언 아직 안 받았니? 그러면 따라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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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할렐루야를 시키는지 막 자꾸 할렐루야를 계속해요. 아무튼 그때 그 수련회 때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막 어떤 막 극적 체험을 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막 특별한 경험담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막 성령 받았을 때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졌다 그러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 길거리에 나가는데 갑자기 세상이 달리 보이면서 바위가 막 자기를 향해서 막 웃고 막 나무가 자기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들고 막 이랬다는데 저한테는 그런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자기 전에 기도를 그냥 한번 해봤는데 신기하게 내가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있구나, 이거 너무 신기하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웠던 건 제가 그날 이후로 아프진 않았다는 거예요. 1년 내내 병원을 가던 사람이 몇 년이 지나도 병원을 가지 않고요, 쌕쌕거리며 막 거칠게 숨소리 하면서 있었던 그 천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갑자기 막 살이 찌고 막 키가 쑥쑥 자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십니다. 그 겨울 너에게 다가오신 성령님을 잊지 마라. 몇 달 전 저희 큰아이가 오랫동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큰 병원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몇 주 동안에 막 피검사, 뭐 심장검사, 뇌파검사, CT 촬영까지 굉장히 몇 주 동안 이 촬영들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 병원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아픈 아이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다가 저 어릴 적에 기도했던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경험했고 나는 체험했는데 왜 우리 아이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려주지 못하고 있을까? 아울러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 대한 말은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왜 나 역시 별로 그닥 사모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까? 제가 그날 정말 깊이 회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복음교회, 명세기 오순절 영성을 계승하는 교회로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을 따라 120명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자 성령이 오셨어요. 거센 바람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채웠고 성령의 불길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며 사람들의 온몸을 장악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내 입술이 새로운 언어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너무 놀라 소동이 일어나죠. 이들이 방언, 곧 각 나라의 언어로 펼쳐진 하나님의 큰일, 한 번도 구사해 본 적이 없는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밤빌리아 등의 언어로 갈릴리의 촌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은사 방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지가 좀 있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의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던 외국어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들은 한 번도 구사하지 않았던 언어로 기도를 할 수 있었을 만큼 성령이 제자들의 이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려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인간의 상식으론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거나 예배 중에 어떤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그 기쁨과 신비는 엄청나거든요. 그런데도 본문을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입술일까? 손을 들어서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발을 사용해서 바다를 걷게 하실 수 있는데 왜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입술을 장악해서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됨,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원래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다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탑을 쌓았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흩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쌓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탑을 쌓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의 언어를 여러 개로 흩으십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인데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음이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즉 언어가 흩어지자 마음이 나뉘었고요, 언어가 흩어지자 불신과 오해, 전쟁과 반목의 역사가 가속화돼요. 끊임없이 하나됨을 추구했지만 사실은 하나되지 못한 사람들, 그게 인간의 역사, 이 분열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갈릴리 촌사람들이 메데, 엘람,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등 총 17개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동시에 선포하게 만드세요. 소통하려 애쓰고 아무리 용서하려 노력해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의 입술을 사로잡으시자 바벨탑의 그 저주가 끊어지고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같이 듣게 된 거죠. 즉 바벨탑 사건 때는 언어가 혼잡해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는 다른 언어권 사람들까지 자기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뿐인가요? 바벨탑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지만 오순절은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한 데로 모았고요, 바벨탑은 인간 스스로를 높아지기 위함이었지만 오순절은 하나님을 높였고,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이었으나 오순절은 성령께 나를 맡겨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축복과 은혜의 현장을 만들었죠. 결국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포하신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사건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성령이 오셨고 방언을 받았고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문화,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문화를 심으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즉 언어가 바뀐다는 건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운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기도하는 나를 통해 지금 이 땅에 내려오고 있는 거죠. 죽이는 문화에서 살리는 문화로, 흩어지는 문화에서 하나 되는 문화로, 나만 아는 문화에서 우리를 보는 문화, 내 것만 생각하는 문화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보는 문화, 나만 아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는 문화, 절망, 실망,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 사랑과 환대 가득한 기쁨의 문화, 그것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했고 그 작은 씨앗이 열매를 맺어 로마의 모든 제국들을 집어 삼키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그 교회가 가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지저스 컬처 그리고 베델 뮤직을 중심으로 엄청난 문화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이 레딩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이 베델 처치의 빌 존슨 목사가요, 그 오래전에 한국에 내한했을 때 이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빌 존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불가능한 세계로 초청받은 사람들이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라.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마라. 파격적인 순종을 해라. 지금 여기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분,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 죽어도 좋겠다는 가슴 뛰는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상식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기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입술을 맡기고 생각을 맡기고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며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면 방언의 은사를, 치유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하심을, 문제 해결이 필요하면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공고함과 공허함을 이기고 싶다면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을 구하십시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구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고 습관을 쫓아 그냥 방언으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2023년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비전처럼 살리는 사람,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과 더불어 예배자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더불어 세상 속에 들어가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저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사로잡으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